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창세기 21장, 22장을 새벽 예배 때 보셨습니다. 이삭의 탄생,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리아산에 바쳐지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고 또 기도하는 한 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21장, 22절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면 이 둘의 만남은 창세기 20장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오면서 그랄 지방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 그랄 지방에 거주할 때 그곳을 다스렸던 왕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했던 그 장소가 주인이 없던 땅이 아닙니다. 항상 그곳엔 주인이 있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곳에 20장에 그랄 지방에 왔을 때도 그곳을 지배하던 사람이 이 아비멜렉 왕이 그곳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고서 자신의 처소로 데려가는 일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를 삼으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동맹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볼 때는 이 애굽에 갔을 때 이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간 사건이 나오죠. 이 창세기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자료를 보게 되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했던 그 다른 이 성경 말고 다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이 그녀가 그때 65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으리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가 생각하는 이 미의 기준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봤던 기준하고 지금 봤던 기준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사라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씬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모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품위적으로 그 다음에 그 기혼 여성의 자태를 가지고 있는 이상적 여성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라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름답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 20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이 사라의 외모를 보면서 아비멜렉이 그를 외모를 보면서 부인을 삼으려고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또 아비멜렉의 어느 정도의 자리 영토 싸움이 발생이 되어질 것을 대비한 이 아비멜렉이 평화적으로 화친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이보다는 그래도 이 부인이나 여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라를 이렇게 자기랑 부인은 부부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다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맺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 특별히 솔로몬 임금을 보게 되면 그런 계속 여러 나라 왕비들을 솔로몬 왕이 거느리게 되는 모습처럼 그런 정략적인 결혼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충돌을 막고 평화적인 관계를 갖고자 이런 화친 정책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참 새벽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좀 나아진 것 같아 가지만 또 나아지지 않게 되고 또 나아진 것 같지만 또 나아지지 않게 되는 그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또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늘 혼란 가운데 겪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옛 모습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전진해 나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달았음에도 이곳에서 또 그 같은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시간도 살아나갈 수 없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꿈을 자신의 부하와 종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20장 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종들도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를 주어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을 주어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으면 굳이 아브라함을 자기 같은 영토에 있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들지 않는데 떠나게 하진 않습니다. 그 영토에 그냥 거주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넘겨볼까요? 20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5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이런 그 사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좀 안 좋게 좀 엉켜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내 땅가 이 영토에 그냥 거주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또 하나의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출산이 막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그런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출산을 막게 되고, 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출산이 태가 열려져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아비멜렉은 하나하나씩 보게 되죠.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출산에 막혀지는 모습들을 아비멜렉은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21장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과 그 다음 이스마엘의 갈등이 중간에 있게 되고, 이제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내쫓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때에라고 하면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21장과 22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아비멜렉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실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찾고 그 하나님 한번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고 싶으냐면 첫 번째로는 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꿈으로도 나타나셨고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출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여기서 보면 불규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성경에서 한 부분, 그런 실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가르치고 실수하는 부분 가르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출산을 통해서 13장 1절 언급된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잊고 있었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롯이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롯이 그곳을 택할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그쪽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렇게 다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1장 23절의 말씀을 볼 때 이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요? 23절에 보면 거짓되이 행하는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 중에 뭐냐면 거짓된 행동들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이 옛 본성이 뭐냐면 자신의 유기가 되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속이는 모습들, 지금 이 20장에 나오고 있는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보면서 자신의 그 거짓된 모습이 누구에게 비춰졌냐면 아비멜렉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 아비멜렉에 비춰졌는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그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고 있다. 너의 거짓된 행위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거짓된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라면 맹세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듣고 내가 맹세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이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의 그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자신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아직도 이런 내 본성이 남아있는 자고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속성이 뭐냐라는 것, 이 거짓의 속성, 이것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속성이 누구의 속성이죠?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거짓, 위선의 속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거짓된 속성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이 거짓의 속성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거짓의 속성, 자신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파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한번 속이고 넘어가고 어떻게든 자신을 감추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속성,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딱 하고 그것이 걸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맹세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수치스럽고 자신이 회개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아마 그 안에서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한 공과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과 시간 모든 그런 순서 가운데는 이런 가르침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또 간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런 깨달음에 대한 시간들, 그리고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회개의 시간이 정말 많은 교회들마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버려져야 되고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물론 적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 아비멜렉이 다가와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싫어하시고 계시는가 또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또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이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부와 함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거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에 자주 쓰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자주 쓰이는 말씀이고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창세기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부분에도 그렇고요. 26장에 넘어가게 되면 2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삭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부분들이 창세기에 두드러지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지금 말씀하는 부분에 이렇게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들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보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은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 수도 있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표현했던 것, 이삭에게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모습을 깨달은 거죠. 아비멜렉이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입술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런 운물들을 이렇게 같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운물을 자주 이렇게 빼앗겼던 부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지금 25절을 보게 되면 따지고 있는 부분이죠. 운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동안에도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운물을 빼앗았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6장에 보면 아들 이삭도 자기들이 그 생계에 대한 부분을 운물을 파게 되는데 그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물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냥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운물을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운물을 파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운물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생존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생존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운물들을 계속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빼앗겨 주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과연 무엇을 그렇게 운물을 빼앗기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불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넘겨주고 평화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해가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삭이 운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운물을 빼앗을 때 계속 넘겨주었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왜 이들이 그지 힘이 없어서 그들이 운물을 주고 이동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도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 그 당시에 318명의 용사면 매우 많은 용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다퉈도 그렇게 심하게 열세적으로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겐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다투 이길 정도의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이 양보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이 먼저 실수했던 거짓된 그 모습보다도 그들에게 더 비춰졌던 그 모습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을 위한 삶이 아니었던 것, 그리고 평화를 위하는 것들, 그리고 남들에게 베푸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자기 신들이 생각했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욕심들을 일으키지 않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와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 다른 것이 뭐냐라면 이렇게 양보해주고 헌신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주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의 눈에서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 손자 거짓다 행하되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머무는 후대한 대로 너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전 찬송가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행할 때는 22절에 보게 나와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된다. 무슨 일이란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거짓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런 거짓된 행위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런 평화적인 문제들, 그리고 나눔에 대한 문제들이 더 그들에게는 아름답게 비춰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그분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 또 그분이 보고 있는 그 세상을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런 세계를 같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갈매기 조나단은 보통 갈매기들과는 다른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들보다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런 보통 자기 동료들의 갈매기에게 자꾸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갈매기들을 자꾸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지 말고 다른 세계를 한번 가보자. 더 한번 높이 날아보자. 더 멀리 날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매기 조나단은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보다 보니까 그곳에 갈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희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 받게 되는 것은 그 세계를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잘 바라보는 믿음과 영적인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세계를 바라는 것보다 자꾸 내 세계에 있는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만을 기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세계와 그 나의 세계는 자꾸 괴리감이 생기고 이질감이 생겨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좀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어떠한 나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너와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길에 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준비해간 7 암양을 이 아비멜렉은 받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거주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물을 이제 너가 가져라 라고 이제 운물을 너에게 주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운물의 주인이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 거주하는 확실한 그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냥 이 땅에 거하긴 했었지만은 이 운물로 인해서 앞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운물을 빼앗기고, 또 그 아브라함이 왜 운물을 빼앗냐고 아비멜렉에 따졌던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이 약속을 통해서 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운물, 그리고 7개의 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된 것인데요. 이 부엘세바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이어지는 삶의 거주지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운물의 주인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에셀나무를 심게 됩니다. 에셀나무를 심게 되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염려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람으로 무엇의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앞으로 발생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아브라함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면 예배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인 거죠. 물론 이 주일날 시간과 이런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평일날 우리 밖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잖아요. 예배하는 자로 꿈꾸기를 여러분 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하나님을 높이면서 불렀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에게서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처럼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속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또 하나 얻었던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예배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짓된 삶과 우리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또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내려놓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간절히 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 두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